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며 삽시다. 일의 성공은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계획도 물질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사업을 하든 고객 혹은 직원 그리고 타 업체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좋으면은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좋지 않으면 좋은 조직, 좋은 계획, 물질이 있다 해도 성사시키거나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청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이 청도 사회에서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사업을 하든 청도 사회와 그리고 사람들과 그리고 주변 기관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이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둘째는 목사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목사와 관계가 나쁘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부정적으로 들려지고 비판하게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관계가 좋으면은 모든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물론이고 교회생활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관계를 좋게 한다,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서로 잘 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잘 통하면 모든 것이 성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불통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과 잘 통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과 불통한 가정을 비교해 놓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통한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하나님과 불통하여서 대표적으로 망한 가정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전쟁에 나가서 같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자부는 아들을 낳다가 상고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간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고 법궤마저 빼앗기고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한나, 어머니 한나, 기도의 사람 한나, 그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은 점점 흥왕하여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 존경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하고 쇠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엘리 가정이 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의 아버지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과의 영적 질서를 무시하였고 영원히 어두워졌더라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불통한 관계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이 점점점 망하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가정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왕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물론이고 사무엘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세워져 있었고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가 일평생 걸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정에 복을 주었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불통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과 잘 통하여서 흥한 사람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불통하여서 망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여서 흥한 가문과 하나님과 불통하여서 쇠하여 간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강성해진 가정과 점점점 약해져간 가정을 대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하여 한때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그와 그의 가정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목동일을 하는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져 갔고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윗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강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십자가를 전가하는 그 능력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건강과 환경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이 점점 다윗처럼 강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쇠하게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삶과 가정과 건강과 인생이 점점 쇠하면 되지 않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강성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용모가 준수하였을 뿐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말씀과 교훈과 책망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 멋대로 제사를 지내는 삶을 사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통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하나님과 불통되자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막내로 태어났다는 것은 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막내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그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세워져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복수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울의 남은 후손마저도 후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실수하여서 큰 죄를 범하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목하였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던 회개의 사람, 겸손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았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그와 그의 가정이 점점 강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점점 강성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불통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약해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과 너무 잘 통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잘 통하였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받은 사람,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광도 세상의 왕들과 견줄 수 없을 만큼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축복입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읽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합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그와 함께 부귀와 영광도 주는데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만큼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립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보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지혜를 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삶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 솔로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먼 곳에 있는 스바이 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습니다. 솔로몬의 궁궐을 바라봅니다. 그 지혜와 그 궁궐의 깊고 화려함과 장엄함을 보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지혜가 깊다고 스바의 여왕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스바의 여왕은 또 고백합니다. 내가 소문을 듣고 왔는데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복이 있다. 왜? 솔로몬과 같은 왕과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나 복이 있다고 스바 여왕이 극찬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통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너무나 충분하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건데 하나님과 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그의 삶의 부귀와 영화도 함께 덤으로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십자가의 능력, 권세,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권세를 얻게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갖 좋은 은사가 있고 온갖 좋은 선물들이 있어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들, 신령한 것들을 받게 되고 온갖 좋은 선물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첫 번째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과 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은 솔로몬의 모든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1번은 누구냐? 요즘은 뭐 영순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영순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되었다고 의시되고 교만을 떨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다고 축배를 들고 축포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다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데 먼저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순간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신하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를 데리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이 아니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저기 1000번제를 드렸다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소나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00번제라는 것은 시간이나 물질이나 정성면에서 역시 전무후무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강력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헌신과 충성의 다짐의 예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삶의 영순위는 오직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과 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예배함이
하나님과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응답하여 주겠다. 네가 무엇을 소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냐,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였더니,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첫 번째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고 각자의 심령에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인생의 진로의 문이 필요한 자에게는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충성과 혼신의 결단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내 삶의 절대가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 사울과 그의 가문, 무엇을 실패했을까요? 예배를 실패했습니다.